수많은 사람들 외치는 목소리, 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 해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또 조금씩 예수께 나아가네. 적절하게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적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하나님 마음들과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7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인 성도보다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역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으로 이끄셨던 긍휼의 주님을 믿사오니 하루속히 이 환란을 종식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 모여 함께 회복의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모두의 일상을 되찾고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내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교회에 많은 여름 행사가 준비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처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역을 위해 교회의 각 기관을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갈수록 믿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더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바라옵기는 이 무더위에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수록 더워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무지 덥지만 무지 힘들지만 무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부하여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내면서
죄책감 혹은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 혹은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크게 상해서 속상하고 또 염려가 많고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되게 비슷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해서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변주곡들이 조금씩 다르게 연주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그 근육을 좀 키워야 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부부싸움을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이해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낙심과 근심을 멈추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을 좀 단련시켜야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은혜의 근육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살펴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풍랑을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은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는 표적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으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숨겨진 장면을 찾기 위해서 마태, 마가의 도움을 받아 퍼즐을 좀 맞추듯이 먼저 오늘 본문을 스크린하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원래는 호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칭하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들이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배는 무동력선이었는데 12명의 장정들을 태울 수 있는 배니까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마침 6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둥근 달이 물속에 휘영청 떠 있고 노를 저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이 부서집니다. 얼마나 갔을까?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갔을 때 맞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교대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힘겹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바람 때문에 더 이상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바람을 거스르며 마치 파도가 견고한 바위가 된 것처럼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여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폭풍보다 유령이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이야 어떻게 싸워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령하고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원문에는 그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뜻보다는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면 take courage로 나와요. take courage.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용기를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몇 발쪽인지 모르지만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게 되고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 마지막 장면을 예언이라도 한 듯한 말씀이 구약 시편에 나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건 마치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거친 인생이지만은 주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려던 곳 곧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가스윌입니다. 이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여럿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두려워했던 것은 저물 때 배가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몰아치는데 새벽 3시까지 그 바람이 그치지 않고 계속 몰아쳐서 풍랑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4-5시간은 좋게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데도 그 풍랑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 사경은 그야말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밤 사경은 내심으로 살아보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견디기 힘든 풍랑은 큰 풍랑이 아니라 그칠 줄 모르는 풍랑입니다.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언제 이 풍랑이 그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버거워하게 됩니다. 이때 가스윌,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뒤돌아보게 되면 그 큰 풍랑이 바로 소원의 항구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적으로 개척을 하고 순간순간 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을 적에 그 풍랑은 오히려 도출단 배처럼 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의 길로, 부흥의 길로, 성장의 길로 인도한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곧
폭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재촉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거는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하는 이 문장을 삽입해서 제자들의 배가 이제 곧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그 한 배에다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이들을 다 수몰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을 다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 주님이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우리를 삼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주실 때는 주님의 레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2000년 후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예수양교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아니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온 세계 열방의 교회에서 계속 선포돼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기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go on. 계속해서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바람을 거스르며 항해하고 있지만 뱃머리를 돌리기만 하면 그 바람은 순풍이 돼서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제자리에는 돌아올 수 있잖아요. 왜 제자들이 뱃머리를 안 돌렸을까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에요. 근데 왜 바람을 거스리면서까지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풍랑을 만났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야 이제 빨리 뱃머리 돌려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힘들지만은, 버겁지만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으로 그것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손해가 나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은 갓 태어난 강아지 새끼들이 이제 막 눈을 뜬 것과 같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왜 밤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주님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혹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고 좀 힘들다고 이거 아닌데 하고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go on,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믿고 그 길을 발을 내디뎠으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네 하고 발을 빼면 안 돼요. 안개와 같이 희미한 길이지만 계속 가다 보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안개는 금방 걷히게 되고 시야가 확보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확신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너 정말 믿냐? 그러면 믿는데 그냥 확신을 요구할 때는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믿음이 우리가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죠. 믿음이 연약할 뿐입니다. 마치 걸음 많은 돌쟁이 아기가 넘어져도 그것을 보고 얘가 넘어진 걸 보니까 우리 아기가 평생 걷지 못하면 어떡하니? 라고 걱정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기가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그것은 하나의 걷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 때로 잘 알지 못하겠고 때로 넘어져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는 그게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하며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확신이 없어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평안히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take courage입니다.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용기를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어.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하는 것,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후에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죠. 산에 왜 가셨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파도를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물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 분이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큽니까? 아니면 파도의 능력이 더 큽니까? 베드로는 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크다고, 파도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믿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현실의 파도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삼켜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라고 그 말씀하신 능력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으면 되는데 파도를 봤잖아요. 그 순간에 뭐예요?
갑자기 이 큰 파도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현실의 파도에 부딪히면 놀랍게도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큽니까? 코로나의 능력이 더 큽니까? 말도 되지 않죠. 아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크다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지난 주일에 비대면 예배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 방송을 기다리다가 주일날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주일날 조회수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 말은 예배보다는 일상의 영향력이 더 크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내 삶의 생각과 내 편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몇 발쪽이라도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주님이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인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라고 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배에서 내려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용기는 대단합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놀라는 것은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마음을 갖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냐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다윗 조그만 소년이 전쟁을 한 경험이 없는, 왕이 주는 칼도 두 손으로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다윗의 그 믿음의 용기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풍랑 가운데 우리가 고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풍랑을 헤치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몇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곧 물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지만은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그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걸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짧은 영어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억하세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죠. God's will. 처음에 어떻게 삶의 풍랑을 이기냐? God's will. 이 풍랑에,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걸 믿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톱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올라가셨을 때
풍랑이 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찾아가게 되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났을 때는 go on, 계속 가라.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목사인 저한테 주님이 오셔서 윤 목사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 연약하냐, 강하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여, 주의 종의 믿음이 연약하나이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마음이고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go on, 계속해서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take courage, 주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나니까 두려워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오늘 이런저런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온 국가가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용기를 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 풍랑을 잘 견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더니 조금만 풍랑을 만나면 여지없이 부서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회전에서 혹은 각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우리의 손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평화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곤고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와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각각 수요 가정 예배지 또 금요 한밤의 기도문을 각 가정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와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를 이기는 한여름 성경 통독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400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지방과 해외와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